창세기 29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라헬의 만남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어떤 큰 줄거리를 잡을 것인가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참 준비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여기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과연 이 결혼이 정말 행복한 결혼인가, 또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인가, 그런 의문도 많이 생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브엘세바에서 떠난 여정에 이제 하란 가까이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집 밖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살고 집안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정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명을 받아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신부를 구하라 라는 말씀과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하란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막막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남은 여정, 베델에서 이제 이 하란까지는 약 한 700km 정도 되는데 한 20여일 동안 이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처음 출발할 때처럼 절망스럽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대화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 평온한 대화가 오고 가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동안 지켜주셨으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부르는 가사가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셨고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 가까이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고 그때 그 우물가로 모여드는 목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하란 라반을 아느냐라고 이제 물었고 잘 안다고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자, 그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는 또 소식을 듣죠. 그때 여기서 제가 야곱이 참 기지가 있는 사람이고 야곱이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는데 7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적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라헬을 좀 단독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목동들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양떼와 모든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 양에게 물을 먹이고 떠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야곱이 이 라헬, 라반의 딸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표현할 건데 주변에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역시 야곱은 굉장히 영리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데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왜 이제 야곱이 그 목자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했는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이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손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외삼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 라헬을 만나는 순간 그 800여 킬로의 그 긴 여정의 고단함이 다 녹아들고 이제 정말로 내가 목표로 또는 내가 목적으로 했던 그 외삼촌 집을 찾았고 그 가족을 만났다라는 이 안도감이 이 야곱의 이 마음을 적시고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여기 그 10절에 보면은 외삼촌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로는 외삼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 어미의 형제 라반 이렇게 이제 반복이 3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목표로 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했는데 그 이제 외삼촌 집으로 왔다는 그 기쁨이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표현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딸, 그 다음 외삼촌의 양,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외삼촌을 반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정말로 기쁘고 환희에 벅찬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반이라는 분을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한번 만났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역시 우물가에서 만나죠. 이 모든 썸씽은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약대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엘리에셀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만나서 야곱이 굉장히 여기 보면은 좀 오버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죠. 우물에 아구를 이렇게 옮겨서 물을 먹이는 것은 그 지역의 목자들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 지금 야곱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우물 아구에 돌을 옮겨가지고 그 라헬이 끌고 온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반이라는 분이 그 야곱을 이제 만나러 라헬로부터 뭔가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손님이 있는데 리브가 고모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라반이 뛰쳐왔죠. 지금 라반과 야곱의 만남은 라반이 몇 년 만에 리브가의 소식을 듣는 것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죠. 자, 그리고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야곱을 낳은 것은 60에였죠. 그러면은 20을 다시면 되죠. 97년, 약 100년 만에 만남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100년 만에 만남, 이게 잘, 뭐 100년 같으면 우리 벌써 이제 이 세상 떠났죠. 그죠? 근데 이때는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으로 시집간 지 97년 만에 이제 리브가의 소식을 듣게 되고 리브가의 아들, 즉 자기의 조카를 보게 되니까 라반도 굉장히 흥분이 됐겠죠.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장 24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리적인 인물,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사람을 영접하러 갈 때도 그냥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의 손목에 있는 손목고리와 귀고리를 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또 뭔가 우리가 상당히 덕을 보겠다. 이런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지만은 여기 이 라반도 굉장히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의 만남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장면에서는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접하는 여동생의 소식, 그리고 그 여동생의 아들을 만난다는 반가움에 뛰쳐와서 입맞추고 이제 집으로 영접을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14절에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을 영접해서 한 달간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그 라반의 말처럼 틀림없는 나의 권육이다라는, 나의 피부치다, 나의 친족이다, 내 여동생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사실 라반 입장에서는 그 야곱의 행색을 봤으면 실망 많이 했겠죠. 그죠? 800km 약 한 20여일 동안 그 사막을 헤매다가 이렇게 이제 온 야곱의 행색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뭐 지니고 온 재물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참 라반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은 한 달을 같이 지내보니까 야곱이 그냥 마음에 확 들어버린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그 집안의 일을 돌봐줬다는 거죠. 야곱이 뭐 살림 사는 데는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라반에게는 성장한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35장 가면 라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현재는 레아와 라헬만 등장하고 아들 이야기가 없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야곱이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무슨 대릴사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도 그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뭔가 보수를 해주겠다.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 라반 삼촌 집을 찾아온 이유를 야곱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 집에 온 목적이 뭡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왔죠. 뭐 라헬인지 레아인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지만은 내가 어쨌든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 가나안인들의 딸을 취하지 말고 본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분명히 그 라반에게 처음 만났을 때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뭘 원할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계산이 빠르신 이분께서는. 그래서 뭐든지 이야기해라 라고 했을 때 네가 이야기해봤자 뭐 내 딸 달라는 이야기밖에 더 하겠느냐. 계산이 선 겁니다. 과연 그 계획대로 야곱이 이제 딸을 구하죠.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그 외형과 또 뭐 건강과 그다음 또 뭐 이렇게 체력 기타 등등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내고 있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알력이 부족하니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접어놓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라헬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곱고 아리따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레아에 대한 설명은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또 뭐 혹자는 이게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네 라코트라는 말로서 시력이 약하기보다는 사람을 봤을 때 총기가 없고 힘이 없어 보이고 갸날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병약한 사람, 그리고 별로 미모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 라헬과 비교했을 때 곱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라헬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라헬은 그 이름이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을 치는 남자와 같은 일을 해내는 목자로서의 아까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레아는 아마 집에서 살림만 사는, 그래서 라헬은 에스 같은 인물이고 레아는 뭐 야곱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사는 병약한 딸이고, 한 딸은 들판을 휘저으며 남자 못지않게 일을 해내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모도 건강도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누가 걸릴까요? 이 두 딸 중에 레아가 걸리겠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미리 이제 하나 깔아놓고 들어가야만 나중에 라반이 행한 이 결혼이 어떤 의도였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레아가 이렇게 좀 갸날프고 연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딸부터 보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좀 이제 라반 입장에서는 레아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입을 맞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처음 만나서 그냥 바로 마음을 준 이 노총각 야곱, 77살 노총각 야곱의 77살 노총각 야곱의 마음을 흔든 여자는 라헬입니다. 레아가 눈에 안 보이겠죠. 근데 아버지 입장은 다르죠. 이 레아부터 보내야 되는데. 요 갈등. 야곱은 야곱의 욕심이 따로 있고요. 라반은 라반의 욕심이 지금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 77살에 7년을 일하면 84살인데, 오늘날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야기지만 27인데 34살까지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줄 한번 꺼보시면은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단지 이 내용을 보고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이렇게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본다면, 근데 야곱이 7년만 일했습니까? 어쨌든 외삼촌의 흉계로 말미암아 14년을 일해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정도의 중압감이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해라 그랬을 때 과연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약된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그 사랑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랑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구절이 단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는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그런 기쁨의 삶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지금 이제 23절에 기록이 좀 잘못됐죠. 저녁에 그 딸 라헬을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조건으로 내건 사람은 분명히 라헬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삼촌 입장에서는 7년을 일을 하고 이제 지금 결혼을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당연히 라헬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레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레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31절 넘어가면은 이제 레아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레아의 이 결혼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레아가 야곱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한 집에 어쨌든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다시 또 하게 돼서 라헬과 레아, 야곱 이 세 사람이 사는데,
그 가운데 레아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결혼을 과연 레아가 원했을까요? 만약 이 결혼을 레아가 원했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레아는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결혼 생활을 나름대로 만족했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레아는 참으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의 사랑은 오직 라헬에게만 있습니다. 이 야곱이 편애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섭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헬을 볼 때는 엄마 리브가를 보는 느낌을 제 생각에는 많이 받지 않았는가. 또 그 라헬의 이미지와 리브가의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매칭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첫눈에 반하고 결혼 상대도 라헬을 주십시오. 레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이 야곱에게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은 무조건 라헬에게만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변두리에 선 이 레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느낌을, 유령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레아의 비극적인 삶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게 아버지 라반이었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헬과 레아를 비교해 보면 레아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신부감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의 욕망으로 레아를 야곱의 신혼방으로 들여넣었다는 거죠. 레아는 뭐 거부할 수도 없었겠죠. 또 그 상황을 라헬은 또 몰랐겠습니까? 라헬도 다 알고 있잖아요. 7년간인데 저 남자가 7년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것을 라헬도 당연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넌 아니야. 일단 레아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끌고 간 사람은 라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욕망이, 아버지의 잘못된 자녀 사랑이, 아버지의 지나친 염려가 하나님의 결혼관도 왜곡시켜버린 거죠. 변질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2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옳은 겁니까? 옳지 못한 겁니까? 옳지 못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 각각이 여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여종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첩으로 들이게끔 하죠.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이 12를 낳게끔 하셨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결혼은 틀림없이 잘못된 결혼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다 부모된 입장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녀의 결혼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자녀의 결혼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자녀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저녁에는 아마 뭐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흥겹게 돌아가고 야곱도 밤늦게까지 신랑으로서 이렇게 손님들 맞고 뭐 이렇게 신부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신부가 누군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첫날 밤을 지새운 것 같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 레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쏘 갖다 줘. 뒤통수를 굉장히 크게 맞은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쩌미나이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야곱 대신에 이삭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또 이삭이 내가 에스를 위하여 이제 복 주려고 마음먹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곱아 네가 나를 속이면 어찌미냐? 똑같죠. 야곱이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몹쓸 놈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 시간에 깨우쳤을 것 같아요. 남을 속인 자는 자기도 쏙습니다. 인과응보죠. 준 만큼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지금 아내를 선택했는데 이게 지금 역으로 자기가 당한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년의 노력이 헛사로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랬는데 공든탑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상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화도 나고요. 미치겠고요.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야곱은 지혜로웠습니다. 이 상황에 자기가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한 거죠. 아마 이렇게 외삼촌한테 3번 질문하는 동안에 자기가 과거에 행하였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에 쉽게 순응합니다.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죠. 이렇게 7년간 야곱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겠습니까? 보니까 든든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라헬과 결혼을 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꾼 잃고 딸 잃고 안 되죠. 그래서 외삼촌은 그 지역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이 7일간의 혼인잔치에 네가 즐거이 참여해라. 그럼 이 7일간의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내가 다시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이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되죠. 그죠? 외삼촌이라면은.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지금 이 사위 또는 조카 야곱 입장에 지금 미칠 노릇인데 외삼촌이 거기다 덧붙이죠. 야, 다시 7년을 일해.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분도 굉장한 분이고요. 야곱이라는 분도 굉장한 분입니다. 그것도 7년? 좋습니다. 하죠. 이렇게 가죠. 그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7년을 일했는데 또 하다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뒤로 자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 야곱의 사랑도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몇 년 됐습니까? 7년을 더 봉사하면 91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영악한 외삼촌 라반의 노동력 착취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갈 때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격이 한참 떨어지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킬 필요성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사람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속임이 없는 성결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14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만들어 나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후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속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죠. 저 사람 분명히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본 성정을 못 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의 본 습성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끝까지 못 버리죠. 언제 버리느냐? 요셉을 잃었을 때. 또 그때까지도 또 못 버리고 또 마지막 자존심 남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냐민을 내놓아라 할 때 요셉이. 그때 이제 야곱이 다 내려놓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나 힘들죠.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좀 신경이 쓰이고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노동력이 또는 신경이 쓰이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지혜, 야곱이 지금
라헬을 얻지 못하고 7년을 다시 봉사하고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을 말없이 받아들이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금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지금 아들을 낳고 이야기하는 이 라헬의 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 야곱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라헬과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라헬의 태는 타드시고 유령 같은 존재, 있어도 보이지 않는 존재. 여기 레아의 첫 번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장자 르우벤을 낳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아들을 낳은 레아의 첫 고백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라는 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는데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아들이다. 내가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 얼마나 가슴 속에 맺힌 한이 이렇게 풀어지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요, 야곱은 여전히 돌아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유령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이렇게 잠을 잔 게 얼마 되겠습니까? 매일 라헬의 방으로 들어갔겠죠. 그때마다 레아는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것보다는요, 무게가 어디에 더 실리느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놓고 하는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심으로. 그때 이 총이 없다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총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세누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움을 받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총이 없다 이런 거는 은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레아는 정말로 미운 여자죠. 안 그렇겠습니까? 14년을 일했잖아요.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 여인으로서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총이 없음을, 미움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주셨다. 이 레아의 고백이 참으로 가슴 아픈 절절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도 지금 이 레아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야곱을 향하고 있죠. 남편 야곱의 사랑을 이제 둘 낳았으니까 나무꾼과 선녀에 보면은 몇 낳았을 때까지 이렇게 옷을 감춥니까? 아들 셋을 낳았을 때까지입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 낳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레아의 고백이 또 처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와 연합할 거야. 설마 이제 아들 셋 낳았는데 뭐 또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할까, 라헬에게로 가려고 할까, 이제는 우리 집에서 살림을 살지 않겠는가. 그런 이 여인의 소망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비극적으로 살았죠. 근데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야곱과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힌 사람은 레아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 쓰면 좀 음악하지만 본처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의 본부인이죠. 어쨌든 레아가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이니까 본부인이 맞죠. 그리고 라헬은요, 얼굴만 이쁘지 몸만 좀 건강했지 그 마음가짐은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할 건데요. 예. 어쨌든 아들 셋 낳을 동안 레아는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얻어볼까 여인의 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이제 레아도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때까지 라헬은 아직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 낳을 때까지 하더라도 이 남편만 바라봤는데 넷째를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미움받고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레아의 기도를 들었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눈에 뭐 다시 콩깍지를 씌우시거나 해가지고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게 해줘야만 레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레아의 상황을 바꾸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나의 주변에 발생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실까요? 안 바꾸십니다. 안 바꾸시고 그 다음 레아를 바꾸신 겁니다.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놓인 주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연속되는 상황, 변함없는 레아였지만은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보십시오. 상황은 연속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레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바꿔지기를 기대하죠. 뭐, 남편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자식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시지만은, 이게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가족,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 상황을 바꿔 주십사라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장거리 여행을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외삼촌 댁에 무사히 도착하게끔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야곱의 여정처럼 힘들고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라반을 외삼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또 그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과 또 아이를 낳지 못해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못한다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못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우리를 바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를 허락하시오니 오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